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아기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행복이 나에게는 있다 고백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어제 밤새도록 술 한잔 하시고 오늘 지금 주무시고 계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기독교인들은 집중하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뭐라고? 뭐래니? 노는 날. 그렇죠. 노는 날이니까 참 좋아. 우리 예담이 참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보다도 산타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는 탄생했으니까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산타는 어떻게? 선물을 막 밤새 쏘아주죠. 막 온 집안에 모든 아이들,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선물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들을 찾는 게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게 막 혼용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저 멀리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확신하고 예물, 그러니까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간 거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 가지고 막 할 때 선물 몇 개 갖고 왔어요? 3개를 갖고 온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준비해서 갖다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도 그렇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은 왕족이었는데 이 땅을 구원할 왕으로, 그러니까 왕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권력, 새로운 나라가 형성된다니, 새로운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공생애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마가복음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거칠고 짧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누굴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요. 그 어린, 이제 결혼하기 직전. 마리아 그럼 뭐 요즘 결혼은 30세 이상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16, 17 정도 된 아주 어린 소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문화상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결혼도 안 했는데 너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가 너에게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시 문화권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가 그 뒤에 나오게 되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목동, 우리 너무 많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목동,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3D, 3D 업종에 있는 이 목동이 나오는데, 그 목동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빛을 비추며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다 전해주고 가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읽습니다. 지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입구에 맨 위에 현수막이 있는데 바로 이 글귀예요. 영광과 평화.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왜냐? 요한복음은 이야기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성탄절은 요한복음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 말씀들, 그게 어떤 의미들이었는지,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한 거예요. 말씀, 로고스. 당시 헬라 시대의 로고스는 뭐냐면 제1동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는 건데, 그 원인들을 계속 찾아가 보면 맨 위에 뭐가 있냐?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태초에 계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로고스 이 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말씀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 그 안이 뭐예요?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로고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근원적인 에너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뭘로?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진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실제 물리적으로 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어둠 속에 뭔가가 비전이 딱 보여질 때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잖아요. 그런 빛이 비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나아갈 길을 보는 것도 빛이 비추어진 거고,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갈 이유를 찾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내 삶에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인 밝음, 이것도 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빛으로 오신 로고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알면 좋은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이런 것이다. 왕이 변복하고 적군이 점령한 영토에 몰래 잠입한 사건. 왕이 왜 적군이 점령한 영토에 잠입합니까? 그 땅을 복속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우리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몰래 간 거예요. 뭐가 점령했어요? 어둠이 점령한 그 땅에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 왕이 구원하러 오심을 통해서 기뻐하며 맞이하고 합력해서 이 땅을 복속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왔는지 몰랐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으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백성이 이미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엄청난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 오셨는데, 참된 삶을, 참된 행복을 주시려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신성 모독죄가 있다. 죽이자. 그 땅에 오셨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을 잡아다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왕인지 이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닌지,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사람들 기뻐하죠. 모두가 연인을 만나고 축복하고 나누고 선물 주고. 근데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했는데 그 의미는 싹 없어져 버리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백화점에 가보면 아기 예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밖에 없어요. 선물을 잔뜩 싣고 달리는 루돌프 사슴코, 배 뚱뚱하게 나온 산타 할아버지. 요즘 그 튀르키예하고 핀란드하고 싸우잖아요. 산타는 우리 거다 그러고 막. 성 니콜라스, 이분이 이제 그 튀르키예 지방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우리 거다 그러고, 지금 빨간 옷 입고 배불뚝이 이 아저씨 할아버지는 핀란드에서 온 거거든요. 핀란드에서 나타나서 미국의 코카콜라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분이 성탄절을 장악해 버렸어요. 선물을 막 던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쾌락,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 내 고집, 뭐 이런 것들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만 바라고 원하지, 내가 헌신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축하하고 이럴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는지 관심이 없어졌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왜 오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알면 피곤해지거든요. 헌신하라, 봉사하라, 선물 드려라 이럴 수 있으니까 피곤해서 모른 척하거나 아예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려고 오셨으나 사람들이 거절했다. 지금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오심의 참 의미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함께 왕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줄 텐데 그거는 나중 일이니까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 그거는 모르겠어, 상관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그것도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옛날에 그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관계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맞아들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성탄절이 매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한테 오시겠는가? 나같이 속세에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담배 끊으면 나가겠습니다. 술 끊으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가 정리가 좀 되면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이 진심인 거는 알아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그건. 왜냐? 죽을 때까지 죄인일 거거든. 나 같은 죄인한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가능하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속세에 찌들어 사는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까? 믿지 못한다. 설마 나한테 오겠냐? 잘못된 얘기겠지.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친히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이래도 안 믿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시원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저 귀한 가정에 독생자 시원이. 우리 소희도 오늘 예배드리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독생녀. 요즘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죠.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다 그런 거 겪어봤어요.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말 못하는 아이가 끙끙대고 열나고 있으면 부모들은 미치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병원으로 뛰어다녀 본데 안 되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여러분들 살리겠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로고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거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거한다는 이 표현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 거냐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 단어거든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자유를 위해 광야로 나왔을 때 처음은 좋았으나 그 광야, 그 삶이 쉽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춥고 배고픔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나가면 춥고 배고파요. 나 하나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경 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광야 생활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낮에 그 떼앞빛,
구름으로, 밤에는 그 추위 불기둥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도움이 된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에는 상징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거할 때 이 거자가 아까 썼던 그 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나 성막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늘 이렇게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 내가 영원한 날을 준비하고 너희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테니 나와 함께하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자.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만 사니까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내일을 못 보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만 막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복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손에 가슴을 얹고 다 얹어 보세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를 위해 소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맨날 나 같은 게 우리 녹음생 나이가 많아서 나쁜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뭘 하는 게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빛이 비추어지고 복된 삶을 영원까지의 소망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기쁨을 나누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